컴백 홈. 예. 컴백홈. 홈이 바뀌었지. 네. 여기가 이제 저희의 장소인 그쵸. 거잖아요. 뉴 이제 우리의 스튜디오. 스튜디오입니다, 여기가. 스튜디오 생겼어. 나 이 박수 칠 수가 없다. 지금 이제 오랜만에 찍으니까 너무 네. 맞아. 세 달만. 세 달 맞나? 됐나요? 세 달. 이 벌써 그렇게 느낌에 됐구나. 적응해야 되니까 또 쉽지 않네요. 쉽지 네. 않지. 이게. 너무 오랜만이야. 여기 장소를 그때 저희 인스타로 공지는 드렸지만 설명 한번. 이곳은 벙커집입니다.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는 뭐 공간을 대여해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방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할 때도 참 야무지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방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예배 처소도 되고요. 그래서 큰 홀도 있고 이곳은 이제 라운지라서 여기서 이제 애초에 구상을 할 때부터 저는 저희 벙커지 팟캐스트를 찍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완성된 곳에서 촬영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네요. 뭐 전략 요충지죠, 여기가. 그쵸. 여기 실제로 그래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이런 외부 손님들도 맞아. 맞아요. 공간 대여 좀 많이 맞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간 대여 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스튜디오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맞아요. 말 그대로 저희가 벙커 집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또 그런 장소가 실제로 이제 생겨가지고 감사하네요. 저희가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업로드 주기도 조금 바뀌었고 여기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는 더 봐야겠지만 이제 오픈 워십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 업로드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할 예정이고요. 다들 이제 스케줄도 바쁘시고 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픈워십이라고 저희끼리 이제 원래 토요일에 항상 저희끼리 모여서 예배를 해요. 빅터 오빠가 이제 인도를 해주시고 해서 이제 저희끼리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거를 저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픈 워십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할 예정이고요. 그건 이제 자세한 이제 스케줄은 저희가 매달 인스타그램에 저희 스케줄 표? 그런 일정들을 올릴 거예요. 달력을 올릴 거라서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보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숨어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어딘가에는 숨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가 다 경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 모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향하는 교회가 어퍼룸 요새 맞아. 많이 보잖아요.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진짜 회중을 상대로 막 예배하는 느낌을 보다는 찬양팀도 강대상 올라와서 자기들끼리 맞아. 이렇게 앞이 하잖아요. 없어. 아예 보지 않고 앞이 없어. 진짜 저희끼리 예배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오시는 분들의 개개인의 예배가 뭉쳐진 곳, 뭐 이런 거 바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도 자유롭게 맞아. 그 어포럼 보면은 막 갑자기 그 인도자가 갑자기 있었다가 사라졌다 막 갑자기 밑에 내려가서 막 누워 있고 막 그러잖아. 누워 있다 막 성경책 봤다가 성경책 보고 막 뭐 말씀 선포하고. 선포하다가 갑자기 찬양하다가 막 뭐 갑자기 저기 뒤에 가서 깃발 흔들고 있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회중석에서 있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뭐 진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맞아. 예배자로서 이제 잘 준비돼야 오시는 분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특별히 기다리고 있는 세션들이 있기 때문에 드럼, 웰컴. 일렉, 베이스. 저희가 뭐 그 퀄리티 높은 장비들은 없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여기 오시는 게 저희는 저희 사는 동네니까 그렇지만 조금 이제 숨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쵸. 제일 좋은 거는 이 근방의 청년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그죠? 뭐 경기 광주. 경기 광주입니다. 뭔가 기도 제목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이 땅에 괜히 온 거 아닌 것 같고, 이 땅에 괜히 심겨져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장소를 봤었잖아요. 아,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이 건물에 괜히 온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 건물이 이 저희 동네 완전 가운데거든요. 이 건물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저희 터줏대감이에요, 동네 터줏대감. 안에서. 왜냐면 바로 1층에 그 호프집도 굉장히 잘 되잖아요. 아, 맞아. 거기에 저희 셀라 그 학부모님도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터에 저희가 맨 꼭대기에 왔잖아요. 맨 꼭대기에서 매일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 동네에 이 건물에 또 이 맨 꼭대기층에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마음이 들어오신다면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휴식 기간을 조금 길게 가졌잖아요. 뭐 저희 안에서도 이제 개인 업무도 많았고, 그리고 인생에 좀 변곡점들이 좀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준비하느라고 또 겸사겸사 이제 내려놓고 각자 시간을 갖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 시간 동안 조금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실 뭐 저희 맨날 봐가지고 저희끼리 맨날 맨날 보죠. 봐가지고 저는 일단은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쉬려고 한다고 쉬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작정하고 쉰다고 한 건 아니니까. 음. 그냥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고, 뭔가 책임감이나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게 크지 않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제도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진지하게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되려고 저도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지만 내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벙커집 촬영을 쉬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을 다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동안 그렇게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휴식 기간 동안 다들 아시다시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공간이고요. 타이로 시작은 하긴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짜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실전이다. 왜냐면 그동안은 그냥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뭔가를 항상 배우고 또 교회마저도 항상 그냥 있었던 거니까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사업과 함께 교회 저희 공동체 예배처까지 함께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누군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이거 준비를 하면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지하철 이렇게 위에 보면은 그 노선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선도를 이렇게 보면서 와, 저거 누가 디자인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디자인을 하는 것도
만들면 누군가한테 계속 컨펌을 받았을 거고, 아, 여기 수정하세요, 수정하세요 하면서 그게 완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디자인이 만들어졌으면 또 누군가는 그 디자인을 프린트를 해서 열차에 또 갖고 와서 그걸 또 붙인 작업을 누군가는 하셨을 거예요.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나는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다 마련해놨던 그런 것들이었구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죠.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휴식 기간 동안 그 순종을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그냥 내 삶을 깨트립니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기간이었어요. 저는 제 나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 웃어? 이 30대라는 나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가는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에 딱 올라가면은 되게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애기는 아닌데 일단 뭐 어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살짝 삐딱해지는 그 어떤 되게 사춘기스러운 나이대잖아요. 중1, 중2가. 예전에 교회 안에서 그 청년이라는 형들이 이제 리드를 해주는 나이층도 있잖아요. 갓 20살들을 이끌어주는 리더 청년들 보면 이제 25살부터 이제 30살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30살이라 그러면은 보통 거의 전도사님들 교회 포지션은 다 그렇잖아. 맞아. 이제 갓 전도사님 막 빠르신 분으로 28, 막 이때부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저희 교회가 작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래와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것, 단순히 그런 수준.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냥 단순히 이 수준. 근데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지 알긴 알았지만 뭔가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도 보이면서 그리고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인데 우리 윗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이라는 시간을 이 농후하게 익어가는 시간이 30대잖아요. 근데 이 30대라는 나이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끌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년분들까지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 청년들이 이제 농후하게 익은 하나님 안에서 익은 청년들이 교회의 어떤 그 위치에 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가는 어떤 나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또 마냥 이전처럼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이끌어야 되고 누구를 도와야 되고 또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도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이런 수준이었으면은 이 교회의 부르심이 진짜 뭘까? 그리고 이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비쳐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조금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해지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다시 팟캐스트를 봤을 때 저희가 어쨌든 이제 휴식기를 가진 이유도 뭐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너무 헌신적으로 하고 누군가는 그 정도의 헌신은 없이 그러니까 하나로 뭔가 뭉쳐진 느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변곡점들을 이제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하자라는 시간을 가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렇게 전환이 시켜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휴식기라는 시간을 이제 겪으면서 되게 웃긴 말이긴 한데, 아,
이제 좀 진짜 어른이 돼야 되는구나. 너무 늦게 알았지. 너무 늦게 안 거야. 30살에 알았다고 한다면. 근데 진짜, 이제 조금 내가 신앙으로서도 그렇고, 인간 민동제로서도 그렇고, 어른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꼰대처럼 막, 뭔가, 막 고지식하고 막, 뭔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겠구나. 회개도 하고 그런 은혜를 많이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한 이 시점에는 후회하는 어떤 시즌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조금 더 어른스러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 중등부 담당 그러니까 선생님이시잖아요. 대표 선생님이시잖아요. 제가 목사님의 전략을 통해서 제가 세워진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진짜 실제로 기회다 하고 그냥 잡은 거거든요. 제가 뭘 하겠어요, 솔직히.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맞아. 어쨌든 목사님이 제안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해서 성장해야겠다 해서 그냥 문 거예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거를 맡았을 때 유익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혼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위치에 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큼 살아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지만 한 영혼, 그러니까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먼저 받는 그 위치에 서는 게 굉장히 큰 유익을 있는 자리구나. 그리고 주일학교 막 말씀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복음 전도자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유익을 먼저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 이런 간증하는 걸 많이 이제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제 근황.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했던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아예 실체가 없는 그런 말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것과 제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았던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촬영을 해가는 기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이 오는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거에도 번아웃이 오고 하면서 이제 번아웃이 왔지만 그걸 이제 덮어준 채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딱 터지면서 우리 쉬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쉬게 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선 간략하게 말하자면 아파서 원래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연어와 같이 제가 원래 일하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쉬는 와중에 제가 몸이 계속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런 임파선이나 면역계 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이거 심상치 않다 이렇게 아픈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많이 이상하다.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우울증 비슷하게 번아웃과는 우울증 비슷하게 겹치면서 제가 그래서 그냥 무기력해서 내가 몸이 이런가 싶었는데 이게 아니라 열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열이 이제 해열제 먹고 뭐 약 먹고 하면은 내려야 되는데 약 먹었을 때 잠깐 괜찮다가 또 다시 막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막 계속 붓고 이래서 이제 병원에를 갔죠. 이제 임파선 이런 데가 계속 부어서 병원에 갔는데 저는 이제 원래도 임파선이 좀 안 좋았었던지라 그냥 뭐 임파선 염이겠거니 그냥 이렇게 하고 갔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카톡 받고 이게 사실은 조직 검사 전에 한 번 혈액 검사를 한 번 했었어요. 12월 뭐 1월 이쯤에 혈액 검사를 한 번 하고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약 먹었는데도 똑같은 증상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 한번 해봐야 된다. 큰 병원 가셔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때 당시 하나님과의 태도가 뭐였냐면 제가 갔던 직장이 제가 인도받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이 이제 겹치면서 약간 그러고 제 안에 죄.
이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어 놨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도 되게 제 영이 죽어 있던 상태인지라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속이 비어 있는 강정, 스핀 강정 같이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데 여기는 완전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섭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내가 팟캐스트에서 했던 주제들 있잖아요. 했던 주제들, 했던 말들 이거를 낱낱이 다시 경험을 한다. 이게 실제가 내가 알고 있던 게 알고만 있었지 내가 실제 그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를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도 심하게 겪고 이런 상태였던지라 그냥 이렇게 가면 가는구나. 약간 이런 마음. 이게 악한 영한테 완전 붙잡힌 상태죠. 그리고 이제 자기 연민의 끝판왕인 상태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조직 검사를 받고 났는데 똑같았어요. 한 달 지나고도 똑같이 아파서 조직 검사 받고 났는데 검사 결과가 되게 늦게 나와요. 조직 검사 결과가.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도 계속 아팠어요.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 이제 그리고 저희가 쉬겠다고 결정을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조직 검사를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전 당연히 당연히 임파선요. 왜냐면 좀 괜찮아진 기분이었거든. 사람이 그 같은 무게를 계속 들다 보면은 그게 덤덤해지잖아요. 그래서 전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예상했던 결과는 좀 다른데요. 이러셔가지고 예상했던 결과보다 좋은가 보다. 아무튼 그래서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예상했던 결과는 좀 다른데요. 이러시면서 이거예요 하고 보여주시는데 영어로만 써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게 뭔데요? 이랬죠. 그랬더니 암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도 같이 가셨는데 아빠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보시면서 근데 항암 치료 받으시고 약물 치료 하시면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딱 나오는데 싶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날은 제가 이제 언니들이 막 결과를 물어봤어요. 조직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냐 이러고 말을 하는데 언니들이 더 울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 너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왜냐면 똑같이 계속 아프고 저도 그러니까. 딱 처음에는 보자마자 멍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언니들이 뭐지? 더 약간 심각하고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점점 이제 이게 다가온 거죠. 그리고 딱 가슴에 실감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근데 이게 사람이 알잖아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죽음의 앞에서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시고 이렇게 다 알게 되면서 안 그래도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회복을 해가야 되나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게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던 게 저 건강관리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진짜 맨날 영양제 챙겨 먹고 운동도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저 진짜 건강 관리는 넌 진짜 100살까지는 그냥 거뜬히 살겠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먹는 것도 건강하게 체력도 잘 좋았고. 네, 체력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었어서 완전히 교만했던 거죠. 네, 완전 교만의 끝.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힘으로 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이제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거의 한 3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침대에서 생활을 했죠. 거의 아파서 계속 누워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 목사님이 다른 방법 없다. 기도와 말씀 말고는 방법이 없다. 또 때마침 그때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매일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셔서 매일 저녁에 나와서 성령 강림줄 전까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셔서 그때 이제 계속 기도를 모여서 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딱 때마침.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매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나둘씩 깨닫게 하셨죠. 저희 재회와. 그래서 회개와 그런 기간을 가졌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감사했던 거는 진짜
주변의 중보가 아니었으면 난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기간 동안 정말 중보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심지어 저희 사촌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해서는 사촌 오빠가 오빠 기도 안 하는 거 알지? 오빠 기도 같은 거 안 하는 거 알지? 근데 오빠가 기도할게 이런 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동역자들 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 듣고 경과를 들으러 막 CT 찍고 막 하면서 이제 계속 큰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에 최종 결과는 이제 추적 관찰만 하면 되는 상태다. 그리고 이 병은 평생 관리를 완치라는 게 없대요. 이 암은 완치 판정이라는 걸 할 수가 없대요. 애매한 그런 거라 그냥 평생 관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는 그냥 평생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애다. 바울과 같이 몸에 가시를 하느님이 넣어주셨구나. 제가 어제 또 느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동생이 바디 프로필 촬영을 간다고 스튜디오로 갔는데 정말 힙합을 빵빵빵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분위기 비슷하잖아요. 힙합을 빵빵빵 틀어놓는 그 공간에 그래야 근육도 네. 가능한다고. 한 2시간 있었는데 전 원래 괜찮았거든요, 요즘에. 근데 어제 또 안 좋아져가지고 또 막 붓고 또 기절해가지고 그 영적인 기운이랑 음. 연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올해 받은 말씀도 그거 있잖아요. 신년 예배 때. 전 이게 너무 진짜 하나님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냥 따뜻하고 그냥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맞아,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년 말씀으로 욥기 42장 몇 절이었는지 정확히 기만 기억. 들어도 무서워. 욥기 42장을 주셨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제정신 아니었거든요. 신년 말씀을 욥기를 받고 나서 심상치 않다 했는데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서 뭐죠? 네. 42장 그게? 42장에 이건가? 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 근데 이 말만 들으면은 이제 정말 그냥 전능하신 주,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 이렇게 여기 느낄 수 그 있는데 모든 것을 겪고 네, 나서 그쵸. 하는 네, 고백. 네, 맞아요. 이게 여기까지 봐야 아. 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아까 칼라가 느낀 네, 그거잖아. 딱 그거요. 제가 이제는 눈으로 네. 배웠나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거 그 실체를 낱낱이 알게 하시는데 전 지금도 진짜 젊음이 교만이라는 말과 함께 객관화, 자기 객관화. 내가 알고 있는 걸까? 이게 날까를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막 나를 막 자기 점검을 계속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것도 완전히 100%가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만 완전히 자기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를 정말 깨닫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아프면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많잖아요. 침대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생각하는 거,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는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보지 않고 그냥 제 스스로 저를 보다 보면 왜냐면 아는 게 있잖아요. 진리를 많이 들었고 성경적으로 아는 게 있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바른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맞는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나는 무가치하고 살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니까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그래도 회복돼서 이제 일도 하고 차차 네,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주저리 나누긴 했지만 이 시기에 받고 있는 훈련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거를 하나님이 이제 주목해서 보게 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던 나쁘던 제가 느끼는 거랑 상관없이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재료가 되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사실 사람은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그 이야기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간에 너무 하나님께 제 이유를 많이 대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싶은데 잘 못 알아들이는 것 같고, 아직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나 뭐 어떤 환경이나 내게 어떤 닥쳐진 안 좋은 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세워져 가면서 저에게 이제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말들을 해주는데 남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비터가. 저는 이제 뭔가 제가 뭐 짜증난다거나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아 진짜 막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답만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셀라가 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법도 그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희가 하는 그 모든 게 사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뭐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모른다 너 이렇게 하는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좀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청년을 위해서 뭐 이런 걸 한다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진짜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진짜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과 모든 일을 다 동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결국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였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너희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엄마가 하시면서 그때 이지훈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러셨대요. 그 우리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확인해라 이러면 그냥 사랑을 떨어뜨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떨어진 거 진짜 사람이 어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거로 표현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떨어진 곳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 거.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평생 훈련해야 할 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잃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잃어도 그거를 잃지 않는 거. 그거를 훈련하는 기간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많이 놓쳤던 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랑 예수님이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분이 괜찮으실까? 성령님이 괜찮으실까? 이렇게 살폈던 그거를 많이 그냥 내 맘대로 사느라 그거를 놓쳤거든요, 많이. 그러면서 다시 그 성령님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 훈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그 어떤 훈련보다 제일 필요한 훈련이 저는 제 자신을 내려놓는 거, 제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건 항상 강조를 하셨었던 건데 저희 목사님도 더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많이 경배하나. 그게 단순히 막 예배 시간에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이런 것만이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인정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스스로 만족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거. 그런 것들 또한
자기 숭배, 자기 경배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모든 순간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신 것 같고 진짜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저는 이번에 진짜 깨달았거든요. 사람 목숨 진짜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몇 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사람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면서 사나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경배하고 있을 때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얼굴,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뭔가 이제 신앙인들한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훈련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지 못했던 시즌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었던 부분도 있고 단지 그 모습이 바르지 않았던 게 있고 제거돼야 될 것이 많았을 뿐이지 이런 과정을 겪어서 다시 우리가 훈련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한 게 분명히 너무 많았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영역들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많은 실수들이 있었다. 그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온 건 잘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마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하려고 했었고 계속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대처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삭을 바쳐서 드리기까지 그 설명을 듣는데 결국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고 단순히 그 어떤 언약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딱 하고 어느 한 시즌 딱 그걸 성취해서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소명과 부르심을 이런 시즌을 점점 계속 더 깊어지면서 알게 되고 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이제 온전히 더 내어드리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호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대하면서 이 시즌에 훈련 받고 있는 거는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빅터라는 인생을 빅터가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의 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건데 부르심에 다다르게 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나를 그 부르심 가운데 이끄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제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은 태도, 기도하는 태도, 삶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씨름하는 그 태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게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앙을 대학 입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하실 거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결국엔 아브라함도 실패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최종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운데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공간인 걸 알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지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이런 욕들. 근데 제가 이번 시즌에 많이 느끼는 거는 내 온 인생을 갈아서 성경의 천국 비유에 나온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액션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사실이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아. 그 정도로 귀한 가치이잖아, 천국 자체가. 근데 그 안에서도 나는 그냥 천국 가고 땡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 그럼 그 부르심이라는 그 가치도 내 인생을 갈아 넣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어떤 가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계속 저한테 하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런 시즌들을 거치면서 계속 아쉬웠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맺은 열매들 때문에 또 누군가는 아파하고 또 보고 누군가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런 어떤 안 좋은 열매들 맺으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러는데 진짜 이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금 더 나의 신앙을 내가 살아있는 이 삶에서도 대학 하나를 가도 잠도 안 자가면서 애들 막 수시 입시 막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태도가 어땠는가를 하나님 계속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뭔가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이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일학교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를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수준이 아니라 진짜 원어를 찾아본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영역은 다른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또 듣거나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때 집중하고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 거에 있어서 내가 사역하는 거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거에 있어서 그냥 하고 그냥 되어지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되고 싶은 하나님이 시즌 가운데 저를 계속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대충 그냥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되고 은혜 안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체험하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조금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고 계시는 어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요새 많이 하는 대화가 서로 또 이제 불평불만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었어? 그래서 기도했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이런 게 있고 이게 힘들고 뭐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씀 읽었어? 그래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크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돌파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공백들을 그냥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낱낱이 오픈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문가로 부르셨는데 나는 아직 전문가 수준은 아니구나. 나는 아니다. 이러고 그냥 포기했던 어떤 저라면 지금 시즌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성취해내려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으려면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어떤 신앙관으로 나를 밀어 넣어야겠다. 우리가 아까 그 행위와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이제 부드러운 음식, 부드러운 말씀들을 이제 먹이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행위와 태도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기들이 뭐 양말 벗어서 빨래통에 집어넣어. 그럼 막 박수 쳐주잖아. 이것도 스스로 한다. 너무 잘했다 막 하는데 우리 나이야. 우리 나이 돼서까지 만약에 양말 양말 하나 딱 넣고 칭찬해주길 바라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은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은혜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태도는 행위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행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빅터가 그런 영역 가운데 들어간 거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어떤 그 증거를 요구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가 정말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너의 영적 수준에 맞는 것을 나에게 보여라라고 하실 때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장성하지 않고 계속 어린 상태로만 남아있는 것을 원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은 게 최종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바로 죽었으면은 모를까 계속 살아간다면 점점 닮아가요. 맞아요. 진짜로 성경의 많은 부분 행위를 보거든요. 맞아요. 구약을 보면 위험 있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야 그러지만 신약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교회들에게 너희가 말한 것을 너희가 지켜서 열매 맺고 있는지 내가 행위로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진짜 신약이 은혜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잖아요. 그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딱 그 지성소 안에만 이렇게 계셔서 거기 죄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면 죽었다면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짜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 죽을 뻔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순종 안 하고 고집 부렸다면 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훈련받고 있는 게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을 이제 훈련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행위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맞아.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 있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래가 잘 얘기한 것처럼 행위지만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건 태도인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큰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 은혜는 진짜 성령님이 말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때 구약에서 만약에 범죄한 죄는 바로 사살, 즉각 처형 막 이런 거였다면 이제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열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셔라는 그 말이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 구역에 엄히 있고 위험 있고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데 분명히 그 성령시대 대표적인 구절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한 용사들로 하나님 일으키시길 원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고 싶으셨는데 요구할 수 없었던 신앙을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해라. 신앙생활을. 저도 요즘 받고 있는 훈련이 비슷해요. 저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함, 뭐 안전함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집착 아닌 집착 수준으로 그냥 평안함 속에서 안심을 좀 느끼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평안함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중에서 있어요. 근데 지극히 일부인 거지. 근데 나는 그 평안함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조명을 시켜주셔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사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행위예요. 행위의 영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어려운 게 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안정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나도 좀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 생각으로는 진짜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도 했었는데, 그냥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에 그냥 그 시기에 맞게 거기서 그냥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준비를 하면서 배운 게 이제 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사실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순종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느꼈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제서야, 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내가 예측했던 것이든,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든, 그냥 하나님 앞에 일단은 복종하는 거. 그 훈련을 지금 저는 받고 있는데, 이게 막 매끄럽게 되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정말 알쏭달쏭한 부분도 많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저 너머의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그것에 맞게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수밖에 없다. 믿고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골교회 사모님 간증을 보게 되면서 그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된 삶을 사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한 그 이후부터 그런 댓글도 막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많은 여자들이 다 이렇게 시골교회 가서 사모님으로 하면서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냐, 막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저께인가? 아무튼 캐서린 쿨만 여사님이 책을 읽다가 거기서 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 사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 놓으셨거든요. 여성의 지위란 하나님이 여성을 두신 그곳이 바로 그냥 지위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시골교회 사모님처럼 그 시골교회에 갖다 놓으셨다. 그럼 그곳이 나의 지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저 설교하는 강단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럼 그곳이 나의 지위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의 지위는 뭘까? 막 그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내 사명은 뭘까?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깊이, 딥하게 고민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그냥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냥 순종도 나의 어제 이제 설교처럼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이 영역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의지까지 정말 내어드려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명을 찾는 일 자체가 나의 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한다. 그 마음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 나의 계획 막 이런 것도 솔직히 모르겠어. 저도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5년 계획, 10년 안에 막 이런 거. 물고기들 보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뭐 딱 그 정해진 데가 있잖아요. 전 요즘에 진짜 자연을 보면서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껴요. 자연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아요, 진짜. 딱 그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정해줬다, 그러면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물론 세상이 많이 이제 오염이 돼서 바뀌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간들만 참,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구나. 이런 걸 진짜. 그 얘기하니까 그게 떠올라요. 전보를 산책을 하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큰 우산을 쓰고 갔어요. 그래서 줄을 짧게 해서 가는데 제가 줄을 짧게 한 그 안에서만 걸으면 자기가 원하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비도 안 맞을 수 있는데 전보가 자꾸 우산 끝에 그 물이 떨어지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비가 더 많이 오니까 비를 막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비 안 맞으려고 다른 데로 가니까 점점 멀어지면서 산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갔다가 이게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나는 이만큼은 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정말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나의 부르심이겠구나. 다시 생각을 하게 되네. 하필 또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막 행하게 하신다. 근데 그게 이 이제, 말씀도 정말 잘 분별을,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분별을 해야죠.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씨앗 같은 그 소원이 뭘까? 그것을 잘 골라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성장한 거죠, 아무래도. 장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역으로 이제 끌어올리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도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를 이제 나눴지만 결국엔 또 이제 이 훈련 과정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결단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지. 제가 벙커집을 전 시즌에서도 느꼈지만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배우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거를 알게 하실까 그것도 기대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다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이 어쨌든 옮기신 거잖아요. 그 시즌 가운데 사실 예측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측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막 뭐 구체적으로 뭐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는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걸 이제 다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새로운 시즌에는 또 우리를 다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이런 게 기대가 되고. 네. 저도 그 벙커집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기 싫은데,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순종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순종했을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 힘듦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제 안에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뿌렸던 그 씨앗들이 지금 제 앞에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열매를 맺혀진 것들이 또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다시 그런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합한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저의 영의 소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 순종을 회복하고 싶어요. 저희가 벙커집을 이제 오픈했을 때 저희 주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저뿐만 아니라 이 채널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만 마지막 때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는 어떤 채널 그 안에 주역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분명히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너의 신앙관을 사실적으로 하라라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정말로 이 어떤 시즌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주신 게 그거였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 그리고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 저는 이 모임이 하늘에서도 회의가 있잖아요. 그 천사 하나님과 하는 그 회의 전략 회의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소가 정말 우리 벙커집 가운데 펼쳐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비하신 일들을 정말 이 우리 모임 가운데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회의한 게 단순히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열매 맺는 어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를 담당하면서 제일 부담인 게 그거거든. 이 아이들이 앞 세대의 열매를 봐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죠. 저희도 다 그랬잖아요. 저희 윗 선배 세대가 우리한테 그렇게 피 터져라 외치는 그 복음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맺혔을 때 우리한테 영향이 더 컸지. 말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나를 어떻게 순종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되게 큰 부담스러운 얘기긴 하죠.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태도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어떤 그 전략 회의소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 그리고 예전에는 어줍지 않은 그 겸손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이런 어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거에 항상 넘어졌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큰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시면 아유, 나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큰 사람으로 부르셨으면 나를 이루실 주님 믿고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그 기대하시는 그 눈망울을 걷어차버리는 녀석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기대에 걸맞는 어떤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벙커집도 더 사실적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받아서 실제로 그 팟캐스트 보시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우리 이제 오픈 예배도 하는데 이 오픈 예배 가운데 정말로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략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진짜 대비하고 이겨내는 모임이 되길. 저희의 소망, 기대를 이제 얘기해봤고 이 일들이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주셨겠죠. 우리가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정말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칼라가 경험한 것처럼 실제로 생사화복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다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뭐 이런 내용 다 알고 정한 아닌데 또 마침 진정한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이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그런 우여곡절과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눴던 그런 내용들과도 찬양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